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라고 외치는데 그냥 앉아 계세요.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일어나시길 바라고 옆에 사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돼요. 자는 자. 작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692명이 출생을 하고 1036명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살고 죽는 게 우리 옆에 실제로 막 전개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는 네 집 건너 암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세 집 건너, 그래서 여기 형제가 있는 가족은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희생당하고 그것도 지금 가파르게 확장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 이런 생명과 죽음, 시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는지 요한복음 10장에서 드디어 우리가 그 유명한 나는 선한 목자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그 서두에 10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놈은 도둑놈이고, 목자가 밖에 나가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도 알아듣는데 왜 비유라 그랬을까? 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양해문인데 지금 소경치유 사건에 이어서 나사로 부활의 이 중간에 지금 10장, 이 10장의 이 선한 목자 비유도 빛과 어둠의 얘기고요, 우리가 이 비유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래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도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야 되겠다고 누구나 알아듣는 얘기지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이 단락 안에 중요한 이 세상의 빛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살면 아름답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엉망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 민족은 개똥으로 굴러도 이 땅에 사는 게 낫다고 믿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다가도, 예전엔 목사님도 다 여기 십자가 차고 다니고, 예전엔 성경책 다 들고 다녔잖아요. 요즘은 성경책 다 내버리고 다니는데 여기다가도 막 십자가 걸고, 어떤 사람은 막 차에다가도 십자가 뻘겋게 찔러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저거 손 폼 잡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진실로 마음에 품고 삽니까? 고맙고 감사합니까?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오늘의 현실은 받아들일만 하거든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날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요즘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큰 무리들이 손만 대도 살 수 있다는 열망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병원에 가보면 뭐 아픈 사람들이 천재입니다. 요즘 또 정부와 의사들 간의 힘겨루가 이루어지지만 저는 계명천재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놓고 정책에 대해서 시비 걸면 어떻게 대통령이 일합니까? 저는 뭐 특정 대통령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뽑아놓으면 5년 동안 마음대로 좀 해보게 놔두세요. 그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해야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양의 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문에 대한 얘기를 하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놈들은 전부 도둑이고 절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왜 양의 문을 얘기하면서 도둑과 절도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당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있었던 것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었고 가난이 많았고요, 종교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만의 하나님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천덕꾸러기들이에요. 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고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회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처럼 이 촌동네 이방의 더러운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희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련하게 기억되고 있는 예수님 오시기 100여 년 전 BC 163년부터 전개됐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저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하고 제대로 된 나라도 국가도 건설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 때 반짝하고 독립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입니다. 재미없으시면 성경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이 마따디아스라는 이 모딘의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과 다섯 아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저 수리아의 지배 군대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독립을 하게 돼요. 성전을 다시 찾아요. 그게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유월절과 안식일, 그 다음에 물을 길어다 붓는 초막절, 수전절, 이런 얘기 여러분 자세히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이 재미없어요. 말씀이 재미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그 수리아의 대군하고 이 마카비 전쟁을 하는 소수의 무리가 게릴라 전법을 통하여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돼지피가 발라지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던 그 모든 더럽고 역겨운 것을 싹 쓸어버리고 성전을 수전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절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꿈을 꾸고 있었는가 하니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도 잘 살 수 있다는 한껏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예수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세례 요한도 옥중에 앉아 있는데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느껴진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죠.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호산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지만 아이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런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고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란 양반, 이 양반 아무 일도 못한 거예요. 독립은커녕 수치 십자가를 치고 간 거예요. 그 길을 말하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래야 기껏해야 한구텅이에서 뭐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일밖에 못한 거지요. 과격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메시아냐고 이제 분노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이 성전, 헤롯 성전의 기득권층이 되었어요. 여기 나타나고는 헤롯 땅,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현실 체제 안에서 먹고 살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라는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없애버리면 편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놈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데 여기 나타난 대로 다른 데로 이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는 놈들은 전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인데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나라가 멸망할 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성전을 너무도 잘 알아요.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돼요. 그에게 들려지는 얘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눈물 나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당에 앉아있지만 나 잘 먹고 잘 사는 비나이다만 하고 교회당에서 누가 높으냐 그런 얘기하고 교회에서 무슨 돈 타령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 이게 썩은 나무거든요. 이게 썩은 나무잖아요. 뭘 못해요? 가난하고 약하고 상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왜?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수틀린 놈들은 전부 죽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도 절도지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인이 아닌을 그냥 이렇게 쉽게 구분하면 돈놀이 하면 이단이에요. 교회당에 돈이 있어 간다, 그 교회는 썩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누군가 돈 때문에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얘기하는 건 다 썩은 나무들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회비와 들어 다니는 분 계시더라고. 그냥 놔두세요. 회비 다 은혜 받으면 다 내요. 안 내면 내가 대신 2배 내면 되지. 돈만 원 없다고 요즘 뭐 어려운가? 뭐 회비 10,000원 이상 내는 기관은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낼게요. 오세요, 모자르면.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내 기도의 제목이고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이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포악이라고요. 따뜻한 마음은 누구에게서 만나냐? 예수님에게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이 상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쫓기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싸매물 받고 예수님의 환영을 받으세요. 세리와 창녀들은 다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예수님 그들 속에도 들어가셔서 너희들도 천국 백성이야. 갈릴리에도 가셔서 너희들도 빛이 비추어져서 천국이 열리고, 심지어 이방 땅, 더러운 이방 땅, 돼지떼, 돼지고기 먹는 부정한 놈들에게도 가서 이적을 베푸세요. 오병이어의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듯이 이방 땅에 가서 보리떡 7개, 물고기 2-3마리로 동일하게 먹고 마시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절도요, 도둑이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제가 오늘 얘기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뭐 누가 놓고냐 이런 거, 누가 돈 내고 이런 거에 막 시비를 거느라고 정작 돌아보아 줄 사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의 의미예요.
여기 보면 아주 예수님 세대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왜 긴 옷을 입고 다니죠? 짧은 옷은 안 되나요? 올해는 패딩도 짧은 게 유행이라는데, 이 긴 옷이 뭐예요? 이게 자기 거룩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목사님, 이 장로님 오셨어요. 그 좋으세요? 회당의 높은 자리. 보통 저희 합동측 교단에 가면 여기에 강단에 의자가 쫙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게 12개나 있어요. 왜냐하면 12보좌야. 그 12보좌는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저 밑에 있어야지. 어디 교회가 이런 데 아니거든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엉망인 거예요. 이런 거 앉으려고 그래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관하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요. 그래서 여기에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안에도 암암률이 있어요. 당회실에 가면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장로님이 7분, 8분이었는데 다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절도죠. 그런 게 강도짓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대한 얘기고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런 게 막 웃음 나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면 자기가 폼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주삼켜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요, 과부의 가산, 과부 두랩돈 같은 거, 그거 내봐야 교회 무슨 아무 소용 없거든요. 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과부들이 헌금 안 내도 부자들이 조금만 내면 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왕따 당해요. 형제들 간에도 잘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잖아요. 잘 사는 형제는 좀 많이 내고 못 사는 형제 적게 내라 이러면 칼 맞는다고요. 이것도 안 통해요. 가족 안에도. 교회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하면 교회도 강도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 속에 담겨진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강도짓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눈물 나는 호소를 합니다. 이 아테네 지방, 고린도 지방은 돈 많은 동네예요. 돈 많은 동네에 들어갈 때 바울은 작정을 했어요. 돈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 갈 때는 아예 사례비를 받지 않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례비는 한 번에 줄 수 있거든. 바울이 만약에 그 사례비 받으면 교회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만큼 돈 문제가 중요해요. 절대로 교회 지출 문제가 교인들의 기준 안에서 서야 되고 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돈은 지출하는 사람이 있고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 수납과 출납, 계정하고 집행하는 사람 다 달라야 돼요. 왜? 무섭지요. 강도짓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제가 재벌 기업이 교회 장로님이신 교회 섬기는 목사님에게 들었던 얘기, 재벌이니까 여러분 그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내요. 뭐 필요해요? 냅니다. 교육 담당 그때 전도사님이 장로님 우리 교육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에 좀 예산 배정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장로님 뭐라 그랬는 거니? 나는 당에 들어가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돈 많이 냈다고 사람들이 내 의견에 반대 의견 안 낸대요. 난 아무 말 안 하니까 저 사람 나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언제나 강도짓 하는 거구나. 악의 큰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돈에 찌들려 살기 때문에 세상이 재미없거든요.
생일 맞으면 꼭 3단 케이크를 사야 맛있습니까? 초코파이 놓고도요 얼마든지 생일 잔치 할 수 있어요. 행복은요 우리가 만드는 데에 따라 달라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안에 양해문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셔야 돼. 아니면 강도짓 하게 돼요. 부모 자녀 간에도 강도짓이 되는 거예요. 용돈 많이 줬으면 좋겠지. 자다가 깨라고. 용돈 올라주려 그럴까? 천국 복음보다 아마 좋을 거야. 우리 안에도 늘 이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양해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멋대로 생활하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라 돌아가라, 목사 나와라 돌아가라 이런 일들 일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10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여러분, 이 양해문 들어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 있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 예전에 양들을 키울 때 이스라엘 나라는 좁아 터진 나라예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니까 무슨 대관령 목장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일부 저 북쪽에나 있는데 그쪽엔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소를 키우죠. 양은 어디서 키우는 거니 깜짝 놀랐는데요. 들판 키우거든요. 이 들판에 관광버스로 가서 보면은 먼지바람 날리는 노래요. 풀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구렁들도 이렇게 골짜기 들였는데요. 거기에 무슨 점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게 양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 양이 제가 봤을 때도 거기 무슨 풀이 없어요. 근데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메말라서 겉에 있는 풀은 다 마르고 밑에 그 뿌리 꼬당이가 있대요. 그거 파먹고 간대요.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키우는 이유는 양은 이런 거 하나 발견하면 움직이기가 힘들어 갖고 그 흙 밑에 있는 그 풀 꼬댕이, 그 꼬댕이를 뿌리까지 다 파먹어 먹고 한 자리에 있대요. 그래서 이 염소란 놈이 성질이 뭐뭐하니까 퉁퉁퉁퉁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빨리 가자고. 왜? 그 뿌리까지 뜯어 먹으면 그나마라도 다음에 없어. 그건 놔둬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이란 말 속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말은 목자는 그래도 그 땅 밑에 있는 그 풀끄덩이라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양떼들을 이름을 붙여서 끌고 갔고요. 양은요 목자의 노랫소리 이름을 부르면 들어요. 신기하죠? 제가 경험했던 젖소를 키우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한 30마리 키우셨는데 젖소에게도 다 이름 붙여놓은대요. 그러면 저 멀리 있다가 영철아 뭐 이렇게 부르면 온다는 거예요. 영수가 부르면. 저는 꽃집을 하는 권사님도 아시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그 잎사귀 이렇게 다 닦아줄 때 찬송을 부르면 얘도 반갑다고 꽃이 나무가 살랑살랑살랑 흔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자연 만물도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목자의 음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큰 무리가 왔을 때 그들을 먹이고 이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큰 무리와 더불어 제자들을 마가복음에도 구분을 해요. 여기 이렇게 교우들이 앉아있지만 말귀를 안다는 사람은 한두 사람일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지금 시계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점잖아서 시계는 안 보는데 시계는 저기 있잖아요. 크게 써는.
조금 진보된 교회는 저 뒤에 50분이 넘어가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또 수준이 더 높아지면 이제 차인벨이 울립니다. 빨리 끝나라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돼 있고요. 제자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내일이 어떨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중에 거했다 못 거했다? 못 거했죠. 그냥 떠돌이 천막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집 지려고 그래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없는 거예요. 목자와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상도로 만드는 여기 이제 문지기고 이게 목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숙자. 예수님 양떼 잃고 하면 뭐 아름답게 그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워 보여요? 이것도 사실은 상상도예요. 세상에 이런 양울다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주로 동굴 그리고 이런 돌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움푹 패인데 그냥 주섬주섬 돌 쌓아놓고 거기 양이고요. 그나마 거기에 양이 거합니다. 이런 터전만 있어도 개똥이네 양하고 소똥이네 양이 같이 있거든요. 같이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문칙이에요. 이 양이 이곳으로만 다녀야 되고요. 양을 넘어서 넘어다니는 놈들은 전부 도둑놈이라 그랬죠. 세상에 도둑놈 너무 많아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구절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예배 드렸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헌금 많이 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또 찌질이처럼 헌금 못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기도 못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기도 못해요? 기도해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서셔야 되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요.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견할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게 돼요.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하나님에게서 들으셔보세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사람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강도짓 그만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에 천국 백성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예수 말씀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나도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오니 아버지 우리가 목자와 양으로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도 예수 증인이 되어 세상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